어,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새벽에 뵙고 또 저녁에 뵈니 더 반갑습니다. 예, 물론 이렇게 인사하면 찔리시는 분도 계시긴 하겠죠. 예, 우리 또 바쁘게 요즘 가장 바쁘신 분도 또 이 자리에 와 계시네요. 어, 살인하지 말라, 제 6계명입니다.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숙고해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명령이지만 사실 이걸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그 복합성, 그 복합적인 문제, 이것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한 유머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유행하는 유머라고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권총을 빼든 경찰이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치는 사람을 뒤쫓으면서요, 저놈 잡아라 소리를 질렀어요. 마침 맞은편에서 한 신부가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 도망가는 그 사람을 가로막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도망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도망자를 놓친 형사는 그 신부에게 화를 내죠. 아니 여보시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 살인자를 그냥 도망치게 놔주었어? 신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살인자라니 도대체 살인자가 무슨 뜻이요? 살인자가 누구긴 누구겠소? 죽이는 사람이지. 아, 그럼 도살장의 독축자를 말씀하시는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살인자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요. 아, 그럼 전쟁터의 전사를 말씀하시는군요. 무슨 엉터리 같은 말씀을. 살인자는 평화시에 남을 죽이는 사람이요. 아, 사형장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형리를 얘기하나 보죠? 그게 아니요. 살인자란 자기 집에서 남을 죽이는 사람을 말하는 거요. 그제야 뭔가 이해한 듯 신부가 이렇게 답합니다. 아, 이제 확실히 알겠소. 왜 진작 병원 의사라고 말하지 않았소?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도대체 이 유머가 뭘 담고 있는지요? 이렇게 주변만 이렇게 계속 빙빙 도는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이 살인이라는 그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다. 지금 그걸 함축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유머예요. 순서대로 보자면요, 여기 도축자가 왜 나오겠습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보면은 우리말로는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요, 히브리 언어는 목적어가 없어요. 그냥 죽이지 말라, do not kill 그렇게 돼 있어요. You shall not kill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니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살생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이 돼야 한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 번역을 선호하겠습니까? 채식론자들, 동물보호론자들, 이런 분들은 그 번역을 선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알버트 슈바이처, 아주 유명한 학자이면서 또 의사로, 선교사로 헌신한 그분이 생명의 경외감이 남달랐다고 하잖아요. 어떤 생명도 죽여서는 안 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아프리카에서 사역할 때 그 더위에도 이렇게 창문을 열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파리나 모기가 들어와 전등 주변에 모여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겁니다. 동물 살생해서는 안 됩니까?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을 우리의 식량으로 주신 것이죠. 짐승을 도축하는 것 그 자체가 이 계명을 저촉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구 짐승을 학대하고 마구 도축해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동물 학대, 유기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개정된다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계명은 사람과 관련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살인하지 말라, You shall not murder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전쟁터의 전사가 나왔거든요. 이건 전쟁과 관련된 거죠. 여러분 당장 누가 우리나라를 침공해 들어온다면은 우리는 당장 총칼 들고 나와서 맞서 싸워야 하잖아요. 조국의 평화를 방어하기 위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총을 쏠 수 없을까요?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 이미 한번 이 정당한 전쟁에 대해서 안중근 의사를 예로 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사형장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형리, 이건 뭐겠습니까? 사형제도와 관련된 것이죠. 우리나라가 사형제도가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오랜 시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이다,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어떤 이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병원 의사, 이건 뭐겠습니까? 병원 의사가 사람을 죽인다? 여기에는 안락사도 있을 것이고, 또 가장 민감한 바로 낙태의 문제가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요즘에는 임신중절 이렇게 부드럽게 부르더라고요. 이게 또 우리나라에 지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그 낙태와 관련된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은요, 결국 이거죠. 낙태에 있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더 우선이냐, 아니면은 태아의 생명권이 더 우선이냐, 이 문제로 귀결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요, 물론 여성의 자기 결정권 중요하지만 태아의 생명권과 비교한다면요, 당연히 태아의 생명권이 더 우선되는 것이죠. 태아를 언제부터 사람으로 간주할 거냐, 또 이런 어떤 이슈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성경을 근거로 우리 개혁신학에서 주장하는 건요, 난자와 정자가 이 수정하는 그 순간, 수정되는 그 순간 그 수정체를 사람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시편 139편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그래요. 여기 형질에 대해서 한 구약학자가 하는 해석을 보았는데요, 이게 바로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는 바로 그 모습을 일컫는 단어이다, 그 수정체의 모습을 일컫는 단어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수정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나라고 부릅니다. 나를 그렇게 불러요. 인칭 대명사로 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수정되는 순간 한 사람으로, 한 인격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부모의 실수로 아이가 태어날 수는 있지만요, 하나님의 계획 밖에 태어난 아이는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가운데 아이가 태어날 수는 있어요. 주로 집에 셋째가 있는 분들이 많이 그렇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그 아이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선언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이미 다 기록이 돼 있다고요. 여러분, 어떤 태아든지 바로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이미 하나님의 책에 작정이 돼 있는 귀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에요. 물론 쉬운 것은 아니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문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면요, 요즘 의학 기술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태아의 건강 상태 미리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이가 유전학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미리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심각한 고민이 되죠. 과연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도록 돕는 것이 그 아이에게 선일지, 그런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렇더라도 그 아이의 생명을 해야 할 고난,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선언하고 있잖아요. 주의 눈이 그를 수정된 순간부터 보고 계시다고요. 한 선교사님께서 자기가 만난 아주 신실한 부부의 이야기를 써놓은 글을 읽었는데요, 그 부부가 아이를 임신한 후에 알아보니 문해아, 그러니까 신경관 결손 태아라고 하는데 아마 뇌가 없는 그런 아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발견된 겁니다. 문해아는 태어나면 보통 몇 시간 안에 죽는다고 해요. 그걸 알면서도 이분이 낙태하지 않고 계속 임신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임신 10개월 내내 그 산모가요, 뜨개질을 했어요. 태어날 아기의 머리에 씌울 모자를 만들었던 거죠. 아기가 태어났고요,
뇌가 없어 푹 들어간 그 부분에 이 산모가 그 모자를 조심스레 씌워 주었어요. 물론 몇 시간이 되지 않아 세상을 그 아이가 떠났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그 아이의 장례를 치러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정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자, 지금 도축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전쟁 얘기했고, 무슨 사형제도, 낙태, 안락사, 심지어는 자살까지, 이런 아주 복합적인 문제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 사실 이것들이 그렇게 깊이 피부로 와 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나는 별로 상관없는 문제다, 그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육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계명이겠네. 적어도 나는 생명을 해한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혹시라도 생각하신다면은 그건 큰 오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봐야 해요. 이 율법을 내신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내실 때 본래의 의도를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서 밝히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형제에게 노한다, 형제를 향하여서 분을 품는다. 여러분, 그것은 이미 그 형제를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단지 사람을 때려 죽이든 찔러 죽이든 그 육체적인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이고요, 이미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사람을 향하여 분을 품는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분노의 극단적인 표출의 형태가 바로 그 분노의 대상의 목숨을 해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인이 아닙니까?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쁨으로 받으시지만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시죠. 이것 때문에 가인이 안색이 변합니다. 마음에 분이 일어나요. 그 분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동생 아벨을 향한 것이기도 하죠. 그 분을 계속 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인류 최초의 살인,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 살인을 행하고 마는 것이죠. 분노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살인인 것이죠. 이건요,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현상은 어렵지 않게 마주하는 그런 불행한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칼부림으로까지 확대되는 그런 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또 요즘 이상동기 범죄라고 그렇게 불러요. 예전에는 묻지마 범죄 그렇게 불렀는데,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서 폭력을 휘두르죠. 왜 그렇게 했는지, 그 구체적인 동기를 특정할 수 없어서 이상동기 범죄 이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지만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 마음 깊은 곳에 분노가 자리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럼 마음의 분노는요, 그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마침내 누군가의 목숨을 해하는 그런 살해 행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미움도 마찬가지죠. 요한일서 3장 15절,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은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분노는 증오로 바뀌게 되는 거고, 또 그 증오는 결국 살인으로 귀결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소극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내려놓아야 해요. 분노와 증오는요, 타인의 생명에만 위해를 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생명에도 큰 위해를 미쳐요. 오래전, 한 40년 전에요, 1983년도인데 미국의 그 조지아주 클레이턴 카운티에서 재판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40년 전이니까 지금보다도 더 인종차별이 좀 짙지 않았을까, 미국 사회가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켈빈 존슨이라는 흑인 남자가 백인 여자를 성폭행했다, 이런 죄목으로 기소가 되어졌고, 거기에 대한 판결을 위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미국에는 배심원 제도가 있잖아요.
그 배심원들의 편결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근데 그 배심원들의 구성원이 다 백인이었다고 해요. 마지막 편결을 위해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요, 한 40분 동안 회의가 이어졌는데 그들에게 흑인 여자 4명이 와서 알리바이까지 제시를 했대요. 이 켈빈 존슨이라는 남자가 죄가 없음을 입증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됐어요. 결국은 살인죄가 적용이 된 거죠. 그리고는 재판관이 그 살인죄를, 그 성폭행죄를 인정하고요, 그래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해요.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관 앞에서 켈빈 존슨은 마지막 진술을 했습니다. 나는 잘못 기소되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십니다. 이제부터 나는 감옥에서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감옥으로 갔어요. 16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이 켈빈 존슨이요, 다시 재판정에 서게 돼요. 이제 DNA 유전자 검사 기술이 발달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의 죄 없음을 판결하기 위한 재판이었던 것이죠. 16년 만에 그가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시간 그는 손에 신약 성경을 꼭 쥐고 있었어요. 무죄 석방이라는 재판관의 말을 듣고 묵묵히 재판장을 나오는데 기자들이 달려오죠. 질문 세례를 퍼붓습니다. 존슨 씨, 당신을 16년간이나 감옥에 집어넣어 썩게 한 그 판사와 배심원들을 증오하지 않습니까? 보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순이 많은 이 미국의 사법제도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내 마음에 타오르는 분노와 증오를 담고 있으면 그것은 나를 죽이고 맙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재판장을 유유히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분노를 내려놓아야 해요. 그건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고, 바로 그 살인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나 자신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아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라가라,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살인죄를 지은 것과 같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라가, 그건 미련한 놈 같은 말입니다. 이 텅 빈 놈, 골빈 놈, 바보, 그런 의미죠. 형제를 향하여서 욕설을 퍼붓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살인과 같은 무게를 갖고 있는 걸까? 여러분, 그런 거죠. 이 형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인격으로서의 그 고유한 가치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미련하다, 바보, 골빈놈, 이런 것들은요, 그 형제에게 부여된 고유한 가치를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 무시의 극단적인 형태가 그 존재를 없애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욕설과 같은 그런 형제를 향한 저주의 말, 이것이 칼로 찌르거나 총으로 쏘는 것과 같은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를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해하지는 않지만 그 영혼을 죽이는 것과 같다는 것,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의 말씀이 그거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수없이 입증되고 있잖아요. 그 일본의 물 연구가 에모토 마사루시, 그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유명한 책에서 그런 결과를 발표합니다. 물컵 2개를요 실험실에 갖다 놓고요, 물컵 하나를 보고는 이 망할 놈, 죽어버려, 나쁜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요. 물 결정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컵에 있는 물 보고는요, 이쁘다, 고맙다, 감사해, 좋은 말들을 하고 현미경을 보면요, 아주 아름다운 형태의 육각형 결정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똑같은 물을 2컵에 담아놓고 하나는 욕을 하고 하나는 칭찬을 했는데 욕을 들은 물은 조직이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칭찬을 들은 물은 아름다운 조직으로 변화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왜요? 우리의 신체가요 60%에서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입에서 욕과 저주와 비난이 나오면요, 그 비난이 상대방의 귀에 가 닿을 때 그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물 결정체가 파괴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면역력이 떨어지고요, 여러 가지 병에 걸리고 마음에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욕설이 흘러나오는 입은 열린 무덤과 같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피 묻은 칼과 욕하는 입술에 묻은 침은 같다. 피 묻은 칼과 욕하는 입술에 묻은 침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또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결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그러진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해야 하겠죠. 좀 더 나가서요, 좀 이 계명의 적극적인 면을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6계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길인가요?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해요. 창세기 9장에서요, 사람이 사람의 피를 흘리면은 그 사람의 피도 흘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계셔요. 그 이유가 뭐냐?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곧 그 사람의 피를 흘리면요,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은 곧 하나님을 해한 것과 같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 우리의 주변 환경, 이것과 상관없이요, 누구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고유한 가치를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인격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혼의 고귀한 가치를 오롯이 존중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태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가서요, 사랑이죠. 여러분, 단지 소극적으로 해를 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그 생명이 생명력을 풍성히 발휘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반드시 희생이 동반되어져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본 내용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바라바라는 예수와 여러분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어야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예수가요,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사람의 아들 예수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람의 아들 예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곧 사람의 아들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기념하여 지금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경건하게 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요,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에게 부여된 그 생명의 고유한 가치가 한껏 발휘되도록 돕기 위해서는요, 희생해야 돼요.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섬김만이, 희생만이, 죽음만이 살리는 그런 결과를 빚어내는 것이에요. 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장 박진탁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우석대학병원에서 원목으로 봉사를 했어요. 매일 환자들을 보며 건강한 몸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매일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근데 하루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그래서 생사가 다급한 청년 한 명이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당직 의사가요, 이 박진탁 목사님을 보자 너무 반가워하면서 빨리 수술을 하면 살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피를 좀 책임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돈을 주고 피를 사야 했던 그런 시절이었다고 해요. 헌혈이라는 것이 없던 때입니다.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때 의사가 혈액형이 뭐냐고 물었고요, B형이라는 말에 한두 병 뽑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순간 목사님은 하나님께요, 피할 길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근데 그 순간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들려주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생각나더래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그는 어떻게 했을까? 헌혈을 했을 것만 같더래요. 그래서 마지못해 헌혈을 했어요. 결국 그 청년이 건강을 회복하여 태어나는 것을 보고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것이요 1969년 한국 최초의 헌혈이었고, 이 박진탁 목사님이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박 목사님은 헌혈 전도사가 되었죠. 70년에 첫 딸을 낳는데요, 그 딸의 이름을 박뽑기 이렇게 지었고요, 그 다음 아들이 태어나자 이름을 박헌혈 이렇게 지었다고 해요. 1984년 미국으로 건너간 이 목사님 부부는요, 그곳에서도 헌혈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 무렵 뇌출혈로 쓰러져 내사 상태에 빠진 젊은이의 아내가 자기 남편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서약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이거다.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1991년도에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창립하고 장기기증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창립 총회가 끝나자마자 이 박 목사님이 바로 병원으로 향해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신장을 기증하는 수술을 받습니다. 6년 뒤에 1997년에는요 부인 홍상희 사모도 신장 하나를 떼어내 남모르는 여성에게 기증합니다. 그래서 이들 박진탁, 홍상희 부부가요 한국 역사상 남편과 아내 모두 신장을 기증한 첫 번째 부부로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가 희생할 때 우리의 그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뭐 생명을 해하지 않는다, 이건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고요, 우리의 호흡을 통해, 우리의 인격적인 발휘를 통해서 생명들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생명이 풍성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요, 최고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뭘까? 역시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가 쓴 Why Not the Best? 그러니까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런 글이 있어요. 그가, 여러분 아시죠? 신앙이 얼마나 좋은 좋은 그 대통령이었는지요? 그가 이제 그 해마다 그가 섬기는 교회에서요 전도 집회가 열려요. 그러면은 14가정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래서 14가정을 데리고 그 전도 집회에 참여를 했답니다. 이 일을 10년 동안 지속을 했어요. 그러니 140가정 아닙니까? 그런 자부심이 있었대요. 나는 10년 동안 140가정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많았다. 그런데 그가 이제 1966년도에 주지사로 출마를 하여 선거운동을 합니다. 3개월 동안요 자그마치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악수를 했다고 해요. 주지사에 당선이 되죠. 근데 그의 마음에는 부끄러운 가책이 생겼대요. 뭐겠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3개월에 30만 명을 만나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10년 동안 겨우 140가정에게 복음을 전하였더니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여러분, 이런 내용의 자기 고백입니다. 우리는 뭐 1년에 14가정 이런 복음 전하고 계십니까? 저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생명을 살리는 가치로운 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는 하나님의 몫으로 우리가 남겨드리고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영혼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오롯이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